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설교 복을 받았는지 지난 1월 달에만 제가 설교를 10번을 했습니다. 교회를 은퇴한 사람이 한 달에 10번 설교했다 보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하겠지만, 제가 어느 교회에 그 목사님이 그 암 수술을 받으셔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5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월 달에도 제가 오늘 남서울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고, 또 다음 주일에는 영천교회 가서 설교를 부탁을 받았고, 그 다음 주일날은 또 순복음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이렇게 남서울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을 만났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증거를 할 것인가 하고, 제가 기도한 중에 준비한 것이 오늘 읽어진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섬기려 왔노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월달이 되면은 각 학교마다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이 되면은 이제 각 학교마다 입학식이 있고, 또 한 학년씩 진급하는 이런 달이 3월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해가 가면은 그 학년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또 졸업을 하면 상급학교에 올라가게 되고, 또 그 학교를 졸업하면 또 상급학교로 올라가고, 자꾸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서 이렇게 자기 학문을 성숙시켜 주는 것이 학생들입니다. 공부를 잘 못하면 낙제를 하거나 혹은 유급이 돼서 더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도 가끔은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서 3장 3절까지 보면은 신앙의 단계를 어린애가 젖을 먹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장성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으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봉사적인 단계가 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 구분은 뭐냐 그러면 처음 믿을 적에 남의 도움을 받고 남의 지도를 받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제 이렇게 육종을 해 나가지만, 어느 정도쯤 되면은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앙을 잘 지켜서,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정말 제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한낱 제자만 노릇은 하면 어떡합니까?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이 참 잘 됐는데 한국교회가 하나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사도 직분을 공부를 안 시켰거든요. 제자는 밤낮 배우는 겁니다. 밤낮 배우고만 했지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사도로서의 활동하는 이런 것을 잘 못한다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 아주 성숙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남을 도와주고 또 정말로 봉사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이 아주 단계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을 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필요하거든. 비타민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을 골고루 잘 정말 이제 수정해서 그래야 그 몸이 건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비타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A가 있고 비타민 B가 있고 비타민 C가 있고 그리고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A, B, C, D가 있고 요즘은 E가 있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데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비타민 A가 있어야 돼요. 그 A가 뭐냐 그러면 그건 아카페,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신앙생활이 아주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해서 남을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헬라 말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가 아니라 네 마디입니다. 스토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스토릭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 간의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그 스토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생과 제자 간의 사랑, 이런 건 필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이것은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또 인간들이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밝혀서 아카페의 사랑, 흔히 아카페의 사랑을 신적인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이 사랑,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 이제는 좀 더 아카페의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단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비타민의 두 번째 B는 뭐냐 그러면 그는 believe입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잘 믿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믿음을 반성해 보는 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내 믿음의 단계가 지금 어느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스스로 반성을 하고 돌아봐야만 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비타민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C입니다. 비타민 C가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 C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건 서로 소통,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된 것이 그게 죄입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하나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죄예요. 그런데 이 소통이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가능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소통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 하나님과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의 관계를 가지면 그 신앙은 아주 틀림없이 튼튼하게 잘 성장해 나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관계에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서로 자꾸 대화를 하고 오해를 풀고 또 잘못된 건 용서하고 그래서 이 소통이 잘 되면은 그 가정이 편안하고 그 교회가 편안하고 그 나라가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이웃과의 소통이 잘 되도록 우리 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인 비타민의 네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D. D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헬라 말에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정말 믿음의 단계에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은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섬기는 자가. 이것이 정말로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균형 잡힌 튼튼한 아주 건강한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타민 A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B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C도 있어야 되고 비타민 D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그 편지 가운데 어떤 말인가 하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 5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비타민 A, B, C, D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비타민을 잘 늘 흡수를 하고 그걸 계속해 유지해 나가면서 아주 균형 잡힌 아주 튼튼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정말로 사회 이웃을 위해서 크게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제목은 이 섬김에 대해서 섬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헬라 말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 혹은 디아코노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에 원래 뜻이 뭐냐 그러면 먼지 속에서 일한다. 먼지 속에서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팔레스타인 여기는 모래사장이 많고 아주 먼지가 많은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일하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까 하면 라투르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섬긴다고 하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었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주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이 말씀은 옛날 선 다 들은 얘기고 또 설교도 저도 많이 한 설교지만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온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 그랬는데, 난 예수님의 제자고, 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50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인들을 정말 섬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가? 그런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반성을 해보니까 내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앉지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최고의 단계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러면,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신앙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자세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 아니에요,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옛날 아담과 해와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유혹에 빠져가지고서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이 결국 죄를 짓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 그 탑을 인간들이 쌓았어요. 인간들이 하늘에 올라가겠다고 하나님을 무너뜨렸거든요. 그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많이 언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높은 단계에 가는 사람이 겸손해져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하신 말씀 뭐라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에게 배워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가운데 첫째로 배워야 할 게 뭐냐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이렇게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높은 그런 단계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입니다. 불평, 원망. 이것이 감사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말이거든요. 그냥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우리가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오랫동안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면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 이것이 벌써 수십 편이 지금 나가 있고 그 속편이 또 나오고 있고 그래요. 또 요즘 제가 읽은 책 가운데서 하나가 있는데 365 땡큐라고 하는 책입니다. 35일 1년 내내 매일매일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남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받거나 뭘 받으면 꼭 감사의 편지를 썼대요. 감사의 편지를 쓰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어려운 망하고 실패한 사람인데 이 감사의 편지를 쓰고 난 다음서부터 인간관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게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경험에서 나온 말이 뭐냐 그러면 365 땡큐. 저 매일같이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일들을 자꾸 더 많이
만들어 주시더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365 땡큐라고 하는 말에 그 제목의 부제가 뭐냐 그러면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힘이 뭐냐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는 한마디입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너무 인색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오래 살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는 그런 삶을 많이 살아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섬김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겸손한 그런 자세 갖는 것, 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거기다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최고의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대접받고 섬김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거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12 제자와 더불어 다 최후의 만찬을 다 잡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시고 대야를 가지시고 거기에 수건을 두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으셨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다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주도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하라. 몸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발 씻기는 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게 바로 섬김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우리가 이 섬기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첫째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섬김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섬김의 첫 번째입니다. 이 예배를 잘 드려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구약성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 사람이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래요. 창세기 11장, 12장, 13장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그가 어디에 가든지 먼저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가 축복을 많이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사람이 중요해요. 여기 노인들 많이 계시는데 사실 노인들이 시간을 제일 많거든요. 근데 노인들도 예배에 잘 출석하지 않는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들은 보통 세 대학에 다닌다고 해야지. 세 대학 가운데 하나야. 노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는 동경대학입니다. 노인들이 동경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경대학은 뭐냐 그러면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화투 치고 또 장기 주고 또 춤추고. 그래서 이 동경대학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항목이 뭐냐면 무용학과래, 무용학과. 그게 제일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대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콕 대학이에요. 방콕 대학은 방에 꼭 박혀 있어가지고서는 텔레비만 보고 있거나 혹은 책을 보고 있거나 밖에 안 나가고 방에 꼭 갇혀 있는 분을 방콕 대학교 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기 그런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인기 있는 학과목은 뭐냐면 국문학과래요. 국문학과. 소설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대학이 있는데 이건 하버드 대학이래요. 하버드 대학은 뭐냐 그러면 할 일 없이 바쁘게 여기저기 쏘다니는 사람. 이 대학의 아주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은 뭐냐 그러면 게이트볼이에요. 게이트볼 학과. 이건 게이트볼 치는 데 가면 전부 다 노인들이 치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아마 동경대학교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방콕 대학의 학생도 있을 거고 하버드 대학 학생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제일 좋은 거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미국에서 아마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록펠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제일의 갑부였던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주 귀가 아프도록 밤낮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 말을 이 록펠러는 그걸 잊지 않냐고 오늘을 잘 지켰어요. 그 록펠러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한 말이 세 가지입니다. 꼭 세 가지를 지켜라. 첫째는 뭐냐 그러면 너는 예배를 드릴 때 언제든지 앞자리에 나와서 앉으라. 앞자리. 언제든지 앞자리에 나와서 앉도록 해라. 록펠러는 일생 동안 앞자리에 나와 앉았다는 예배를 지켜야 돼. 왜 여기 은혜 자리고 어머니가 나의 한 말이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그러면 어머니가 너는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라.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계속 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록펠러 기념하는 예배당도 있고 대학도 있고 뭐 그렇게 많잖아요. 그 가면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그 뜻을 받들어서 주일날은 예배드릴 때에 앞자리에 앉고 또 11조 헌금은 틀림없이 그는 하고 나중에 그는 10분의 1이 아니에요. 10분의 9가 다 이웃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 것은 유명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냐 그러면 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적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원래 설교라고 하는 말이 교부 시대에는 이걸 호미니오 그랬어요. 호미니오. 그래서 그걸 설교학을 호미니틱스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호미니오라고 불렀거든요. 설교가. 그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 서로 만난다,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자가 하는 일을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중매자다 그래서 중매.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는 성도들과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중매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karl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부르셨거든요. 말씀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말씀이 뭐냐?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말씀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라틴 말에서 온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에게 경배한다 그겁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 만나자고 하는데 나는 뭡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낚시하러 갑니다. 혹은 나는 등산합니다. 혹은 나는 뭐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핑계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언제 좀 만나자 그러면 아니요 나는 그날 낚시 갑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 만나자고 그러면 가는 거죠.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이야. 여러분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죠. 서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고 하는 말 섬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결국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미로 간다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참 높아지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정말로 감사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섬기는 자로 바꾸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섬김의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성껏 드리는 사람이 결국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 바치는 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뭡니까?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적에 이건 이렇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겸손하게 받아서 그래서 내 양식 내 육의 그 피로 삼고 그걸 내 영양으로 삼는다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 서로 아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특별히 이 땅에 노인들, 어린애들, 장애자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이런 소외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이 보람 있는 삶도 살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설교를 섬기는 자가 되자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그 다음 곳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그의 제자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섬기는 자로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자. 하나님 잘 섬기자. 하나님의 사실이 어떤 거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잘 섬기는 자가 결국은 섬김을 받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